시편 7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지켜 행할 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곧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죠. 모자람이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금 나눠놨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번뜩이는 지혜가 넘쳐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꽃을 딱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꽃이 여기다가 벌레 생기지 말라고 에프킬라를 뿌려가지고 꽃이 이렇게 시들었어. 그런데 다른 날 같으면 꽃이 시들었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언짢았을 텐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든지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닥치거나 뭘 보거나 뭘 듣거나 하면은 바로 말씀이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이게 말씀이 생각나게.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롭게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어떻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져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거의 다 외우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암송 선포를 할 때 시편을 먼저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냥 충만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충만해져. 나에게 지혜도 충만하고 모든 공급되는 물질도 충만하고 다 충만하다라고 내가 막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나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도 정말 중요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냥 내 영혼을 늘상 소생시켜 주신다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늘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선포하면서부터 막 감사가 나오고 충만해지고 그냥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 암송이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찬송이야. 우리가 말씀 암송한 거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야. 영안을 밝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이게 거짓인가 참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게 악인가 선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 것을 선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 이렇게 내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속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뭐든지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내 속에 가만히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믿음이 자라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자꾸 소성된단 말이야. 아유,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는데 내가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게 해서 영원까지 이끌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빼거나 더하거나 너희들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니네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10개 암송하면은 금 한 돈 줍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여기겠죠. 금 한 돈 그런 거 상품도 걸잖아요. 기도원에서 자동차도 막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그냥 그것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야. 더 사모하라고. 그 다음에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제가 그 전에도 뭐 우리는 조금씩 느끼기는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느끼면 권사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외우셨어요? 네, 그 말씀 외우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기가 본인이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외우겠다 그러시더니 막 외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한 번만 외웠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내 입술이 쉬고 있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웠다고 그냥 딱 끝나지 말고 계속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입이 습관이 되면은 자동으로 막 이제 나와요. 이제
요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탁 보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튀어나와요. 그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죠. 역사예요. 은사가 아니라 역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른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다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또 주의 종이 이제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종은 이건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자기는 주의 종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죠. 자, 우리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의 온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찔러 쪼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술한다 그랬죠. 우리의 잘못된 거 다 잘라내 버린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라낸다 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그 부분 잘 분냄과 노여움과 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다 버리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선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말씀이 이제 내 육신을 어떻게 정결케 하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놈의 혈기 죽이려고 애 안 써도 돼요.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잖아요. 상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 우리가 여기서 응답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많다라는 거, 응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 선포가 곧 기도다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기도라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까는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왕 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말씀 찬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찬양, 말씀 기도. 그러니까 내가 암송한 것을 선포할 때 그게 찬양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그래서 뭐 많은 것을 꼭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은 싹 버리시고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아는 말.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탁 체험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더 신나게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날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암송한 것을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이 기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마음이 기뻐지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게 기도라 그랬죠. 그게 말씀 기도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막 선포하면 어떻게 송이꿀보다 단 것을 체험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암송한 것을 막 선포하다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응답이 크게 오는 거예요.
응답이 빨리 와요. 그 다음에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붙잡혀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이 허물, 숨은 허물들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벗어날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해요?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제 여기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했잖아요. 그것은 자기 막 그 육체의 욕심에 못 이겨서 범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기려고 어떻게 했어요? 또 막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욕심의 충동으로 이거를 죄를 졌어.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것은 치밀한 계획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더 악한 거죠. 그죠? 그냥 육신에 져서 육신의 잠깐 충동으로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그 남편을 죽이려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치밀하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죄를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허물과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게.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그 모든 허물에서 그 숨은 허물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어떻게 해요? 넘어졌지만 다윗도 바로 일어났죠. 정말로 흉악한 죄를 하나님한테 지적받았지만 바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가 내 입의 말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원할 뿐이지 우리가 내 입을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주장을 해요. 그걸 다 체험하시죠? 이미 우리는 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묵상이 항상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돼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해석이 나와 있어. 성경 밑에. 여러분들 성경 밑에는 안 나와 있나요? 거기에 한번 뭐라 그래?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묵상이 우리나라처럼 침묵하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울 때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박자를 몸을 흔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할 때 몸을 흔들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막 몸이 흔들고 찬양할 때도 몸을 흔들고 예배 드릴 때도 계속 몸을 흔들어요. 그게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있대요. 그 유대인들 이렇게 암송 훈련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대. 각자 암송한 거를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각자 다 다르죠. 그러면 막 돛대기 시장 같은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은 말라기까지 다 외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약까지도 다 외워버린대요. 어떤 그 지호 목사님의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시록까지 다 외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조금만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 외우면은 이 뇌 시스템을 하나님이 암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체 다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을 채우면은 하나님이 바꿔버린대 뇌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말 19편에 우리가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항상 의롭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금보다 더 사모하라.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꿀같이 단맛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경고하시죠. 말씀이 우리를 경고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야. 그걸 지킴으로 큰 상을 받을. 내가 지키려고 안 해도 말씀이 내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켜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은 육신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혼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 혼, 육을 어떻게 다스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너희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육신 속에 우리 속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해방됐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한 것을 늘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과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체험되는
내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로워지고 기뻐지고 눈을 밝게 해주고 이런 이 19장 오늘 선포된 말씀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